하나님 말씀 보시자고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하니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 네. 사무엘상 13장 제1절 말씀부터 이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은 그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은 믿음이 있고 또 믿음에 용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에 용기. 용기는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으면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무슨 확신이냐? 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의에 대한 확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다. 그 의 있잖아요. 의의 편에 서야 돼요. 의의 편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쓰면 거기서 이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저 대적보다 내가 약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내 편이 많지 않아도 우리 편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비록 소수라도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일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죠. 그 확신이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의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의의 편에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의가 아니면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근데 의가 아니다. 의가 아니니까 그거 뭐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쓰지도 못해요. 의가 아닌 것은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예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사람만. 사람만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또 모였다 흩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자, 여기 그 1절에 보시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그랬잖아요. 거기에 각주가 있죠, 각주. 밑에 각주에 보세요. 히브리 그 원문 성경에는 나이를 알려주는 단어가 원래가 없다. 예. 그런데 70이냐? 얘는 또 30세로도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원래 원문에는요, 요 40세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회에서 선택해가지고 사본들 중에 가장 좋은 사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본을 정해놓고 그 사본을 번역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교회들도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근데 그 사본 중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 사람이 베끼잖아요. 사본을 베끼는데 거기에 이 성경을 베끼는 그 베끼는 사람이 여기다가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인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40세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본에는 40세가 없는데 이 사본에만 40세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40세가 맞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본에 40세가 없는, 그게 잘못된 틀린 사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성경 원본은 없어요. 예? 성경 원본은 없어요. 그 원본을 베낀 것들이 내려오고 다 사라지고 거기서 몇몇 사본들이 또 조각들이 남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 성경을 다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거의 틀림없는데 몇몇 단어들이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 개역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우리는 또 영어 성경을 또 번역을 했다고요. 그 전에 있던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또 번역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교사들과 둘러앉아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요. 가라사대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건 원래 원문이 없는 거거든요. 가라사대 뭐 말씀하셨느니라 뭐 이런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읽기 좋도록. 원문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딱 돼 있지, 말씀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앞으로 바른 성경이 다시 사용될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성서공회에서 이걸 묶어놨는데 찍지 못하게 고소를 했어요. 아니 성경 번역해가지고 다 읽으면 좋은 건데 자기들 성경은 거기 못 미치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묶어놨어요. 팔지 못하게, 찍지 못하게.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지금 여하튼간에 사울이 대략 40세쯤 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하튼 원문에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는 거. 40세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어요. 자, 이건 맞는 거죠. 사울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있었던 사건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 3천 명을 뽑아 2천 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네. 사울이요. 군대가 많이 있었는데 3,000명만 남겨두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3,000명 중에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저 기브아로 보냈어요. 이게 다 국경입니다. 국경에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그 다음에 요나단과 함께 저쪽 남쪽 베냐민 기브아의 국경을 지키도록 그렇게 3,000명만 상비군 3,000명, 나머지는 다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길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하니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네, 3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국경을 지키고 있다가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저기 1,000명의 군인들 있잖아요. 1,000명 다 데려간 것 같지는 않아요. 1,000명 중에서 정예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수비대, 국경 수비대 있잖아요. 그 블레셋, 남쪽 블레셋 사람들 국경 수비대가 있는데 그냥 냅다가 쳐버렸어요. 그 블레셋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덩치가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아시아 계통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지중해 저 건너편 유럽에서 그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말하자면 그 거친 사람들, 체격 막 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블레셋 가드 출신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도 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이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잔인하고 그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사람을 자꾸 괴롭힐까요? 그래가지고 이 국경에 있는 국경 수비대가 뭐 이렇게 조금 방심하면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양식을 빼앗아가고 짐승도 잡아가고 못된 짓 하고 말이죠. 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냅다 가서 쳐버린 거예요. 그냥 군인들 데려가가지고요. 그 블레셋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거 아니 저놈들 봐라. 가만 놔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블레셋이 전군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전군 동원령 내려가지고 전쟁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 왕 사울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 사울도 전군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었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3절 마지막에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말하고요. 4절에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었냐면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사실은 누가 친 거죠? 요나단이 친 거죠. 요나단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다 모였습니다. 길갈에 다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그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5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높은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네, 지금 이거 참 형편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왔는데요.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는 오늘날 탱크입니다. 탱크. 병거가 3만. 기마병은 6천. 기마병은요, 병사 10명이나 20명하고 같아요. 기마병 하나는 보병 10명이나 20명과 같아요. 6,000명의 기마병. 그 다음에 일반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말이죠, 올라와가지고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딱 친 거예요. 진을 쳤습니다.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높은 곳, 웅덩이에 다 기어들어 숨었어요.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들어서 숨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처지가 참 딱합니다. 22절에 보시면, 2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예. 왕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활과 칼이 있었고요. 일반 백성들은 창이나 활이나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처럼 낫 들고 괭이 들고 이렇게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전쟁 하러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러면 비참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의용군, 의병 일어나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바위돌을 뭐 준비하고 뭐 돌멩이를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뭐 활 같은 거, 예. 또 칼이 없어가지고 목검 같은 거 준비하고. 근데 일본 병사들은요, 조총을 가져왔습니다. 조총 가져왔는데요. 강화도인가 그쪽에서 한번 붙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 100명인가? 120명인가? 하고, 우리 한국 의병 한 10,000명? 한 10,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일본군은 거의 피해가 없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 10,000명 가까이 죽은 그런 전투 기록이 있어요. 왜 그렇게 죽었냐? 저쪽에는 조총 가지고 싸우고요. 우리는 몽둥이, 칼, 낫 이런 거 들고 나가 싸운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아무리 애국심 가지고 나간다 그래도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지금 아무리 군사력이 있고 뭐 탱크를 뭐 수출하고 자주포를 수출하고 뭐 한국이 지금 꽤나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핵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은 수십 개 핵무기가 있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핵무기 핵탄두만 집어넣지 않았지?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미군하고 우리 훈련할 때 훈련 시작하는 날 올려가지고요.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져서 터진 게 아니고요. 지상에서 800m 위에서 터뜨렸어요. 약 1km. 800m 위에서 터뜨리게 되면 땅에서 터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터지면 불이 쫙 퍼지는 거지만 위에서 뻥 터지면은 불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그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우리는 핵무기 없이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도 핵무기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한국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핵무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핵무기 있었어요. 미군이 핵무기 한 200~300개를 우리 한국에다 배치해 놨어요. 전술 핵무기를. 그냥 미군 철수하라고 계속 그러니까요. 다 빼버린 거예요. 다 가져갔어요. 핵무기 필요 없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자꾸 선동돼가지고, 예, 앞을 생각하지 않고, 예, 백성들은 잘 몰라요.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어리석다고 봐야 돼.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 선동에 그만 휘말려가지고, 예, 지금은 미국에서 핵무기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저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지금.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이 나보다 훨씬 세력이 크고 강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한 일을 계속 지켜보고 매맞고 당하고, 야, 이건 아닌데 이거. 계속 매맞고 당하고 빼앗기고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틈만 나면 국경을 넘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참다 그냥 냅다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그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요나단이 잘못한 건가요? 너는 왜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그냥 그걸 건드려가지고 벌집을 쑤신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뭐 무기가 있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블레셋은 지금 병거가 몇만 명입니까? 병거가 3만, 기마병이 6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나왔는데 우린 맞설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네요. 그 백성들은 막 숨은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고 뭐 골짜기로 숨고 바위 틈으로 숨고 그냥 다 숨어 들어가서 굴로 숨어 들어가고. 야, 이게 뭐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이거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복을 선언해요? 아, 우리가 항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요구하시는 것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나요? 요나단은요, 입장이 아주 선명해요. 요나단은요, 그 1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6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 네. 요나단은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뭐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고 수가 적으면 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가까운 친구죠. 17장에 가면요, 17장에 가면 다윗도 이런 말을 해요. 17장 47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뭐 무기가 좋고 뭐 장비가 좋고, 예,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고 그런 게 좌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 2월 20일인가 뭐 2월 22일인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러시아 푸틴은 3일 만에 끝날 수 있다. 나는 보고를 받았어요. 예. 정보국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전쟁이 시작되면 3일 만에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3일 만에?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보고를 받았어요. 다른 보고서는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쪽에 푸틴 직속 정보부에서는 3일이면 끝납니다. 다른 데서는 2차 검증한 거예요.
일주일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늦어도 뭐 길어도 뭐 한 달이면 끝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3일, 일주일인데 이거 뭐 길게 늘려서라도 15일, 한 달 안에는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이게 막상 시작했는데 간단치가 않네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러시아가 지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 20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 병사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면 부상자는 5배입니다. 5배. 그 부상자는 이거 큰 문제죠, 이거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이 죽었겠지만, 아니,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결과가 지금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항복할 수 있나요? 우크라이나 항복.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네요. 항복하게 되면 다 물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병 다 물어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거 다 물어내야 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물어내야 되고, 영국, 프랑스 그 주변에서 무기 다 도와줬잖아요. 그 비용을 다 러시아가 물어내야 돼요. 항복하면. 그 러시아는 망하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일어서지를 못해요. 자, 이거 전쟁 이거 해야 되는가요? 말아야 되는가요?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은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7절 읽어보세요. 히브리 사람들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네, 백성들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쪽 갓 땅, 길르앗 땅으로 달아났어요. 아니 멀찍이 달아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머물고 있었는데 길갈에 머물고 있지만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간이 콩알 만해져가지고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예. 요나단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 요나단은 왜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우리 다 곤란하게 만들었냐? 감당할 만한 실력도 없으면서 우리가 아니 우리가 지금 감당할 만한 실력도 없는데 왜 이 일을 벌려가지고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는데 왜 일을 벌렸냐? 그 책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요나단이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이 요나단 책임입니다, 이거. 이 모든 문제는 요나단이 다 책임져야 된다. 근데 요나단은 누굽니까? 왕의 아들이네요. 그래서 사울도 어느 정도 지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 입장이 난처합니다. 백성들은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뭐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저 뭐 길르앗 땅으로 달아나고 저 갓 땅으로 달아나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있고 예,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이 오면 백성들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네요. 8절 읽어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네.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무엘이 7일 뒤에 내가 가겠다고 말했어요. 어디서 말했냐? 10장 8절에서 말했어요. 10장 8절에서 7일 뒤에 내가 당신한테 갈 테니까 그때 만나자고, 그때 보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10장 8절 읽어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시오. 자,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명령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사울 왕에게 당신은 내가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시오.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당신이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7일째예요, 오늘 7일째.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7일 됐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죠? 원수는 강하죠? 지금 군대가 사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다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오늘 7일인데 왜 사무엘이 안 오시느냐 전화해봐라. 그럴 수 있나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속이 달아가지고요. 뭐라 그랬냐면 9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 제사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왕이 드렸어요. 뭐 제사장이 드리나 왕이 드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주의를 신신학이라고 그래요. 신신학. 신신학은 성경 위에 사람이 있어요. 인간 이성이 있어요. 인간의 논리, 사람의 입장, 사람의 형편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 그러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좀 그러면 써도 되는 거예요.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신신학이라 그럽니다. 성경 위에 사람이 있어요. 인간 이성. 인간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7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해가 넘어가고 지금 시간이 7일 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라고는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8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다 흩어지든지 다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돌을 집어 던지더라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잘 기다렸는데 7일째 되는 날까지 잘 기다리다가 그만 사울이 이해는 돼요. 속이 달았겠죠. 속은 달고 백성들은 흩어지죠. 원수들은 저기 지금 진을 치고 저러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시고 사기를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 너무 다급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사무엘이 지내는 거나 내가 지내는 거나 내가 이래봬도 왕인데, 그런데 그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네요. 10절에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11절에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물었어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 제정신이냐?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지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7일을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7일을 꽉 채워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어야지. 그새 그걸 못 참고 일을 저지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근거는 이제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민수기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이 그를 위한 직무와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회막 앞에서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며 또한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다.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이 아론의 계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그 죽는다. 다른 사람이 이거 침범하면 죽는다 이거. 그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 제사장 세운 거 여기 다 결격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사울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인간적인 생각 그 사람들이 왕에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막 왕이시여 이거 왕께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무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거.
예. 백성이 지금 막 흩어지고 지금 달아나고 있는데 빨리 지금 왕께서 그냥 하십시오. 번제와 이거 화목제 드리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사울이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아니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백성들이 다 달아나더라도 사울은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그랬다. 기다리자. 8일째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때 가서 얘기하자. 조금만 기다리면 사무엘이 올 텐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거반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1절 중간에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약속한 날 안 왔습니까? 왔어요 지금. 근데 마치 사무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사무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은근히 사무엘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일이. 좀 서둘러가 좀 빨리 왔으면 좋지 않았겠냐. 응? 마치 책임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이 사울이 지금 믿음 안 쓰는 거죠. 이거 양심 안 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블레셋이 이제 나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할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자 요겁니다. 할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게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피치 못해서 여러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때 사울을 기억하세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방법,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뭐 선교를 하자, 교회 부흥을 시키자, 뭐 다 좋아요. 목적은 좋죠. 그러면 그 과정도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자.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자? 그게 성경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요즘 교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런 말은 쓰지 않지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마. 성경은 왜 자꾸 성경을 자꾸 얘기하고 그래? 성경 얘기하지 마. 내가 너보다 성경 더 많이 배웠어. 너 뭐 신학도 안 했으면서 뭘 성경을 자꾸 얘기해? 아, 왜 장로님은 자꾸 성경을 자꾸 얘기합니까? 아, 집사님은 왜 자꾸 성경을 자꾸 얘기합니까? 아, 내가 뭐 성경 더 많이 배웠어요. 내가 성경 더 알면 더 알지. 아, 왜 그러시냐고. 내가 하자고, 내가 하자고. 그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글쎄,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뭐, 다 잘하자고 하는 거지. 지금 뭐 놔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또, 직설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아니, 우리 양심에, 신앙 양심에,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성경 아닌가, 이거? 어? 교회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영어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수학도 가르쳐줘요. 공부 잘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예. 어떤 교회는 전국 수석한 청년이 교회 나와요. 좋네요. 전국 수석한, 프레카 아래 갖다 붙여, 교회에다가. 전국 수석한 우리 청년이 주일날 수학 강의를 합니다. 영어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주일날 아이들 얼마나 많이 올까요? 그게 옳은 방법인가요? 아니, 교회 뭐 아이들 많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간식도 주고, 예, 교회 한 번이라도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서 수학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주일날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성경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다 깨부시고, 예,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목적만 선하면 된다. 사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우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 이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지만, 불 떨어졌죠? 이거 뭐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지금 뭐 다, 예, 처자식이 다 죽느냐,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 요나단이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점을 인정해 줘야죠. 요나단이 뭐, 자기가 뭐 영웅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용기 있게, 의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인정해 주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딱 기다렸다가, 아, 이제 오셨냐고. 번제, 화목제 드리시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이 결격사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사울 주변에 있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믿음 없이 그냥 일 벌린 사람들,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네, 믿음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되는데, 참고 잘 참았는데, 그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잘 참으셔야 됩니다. 어디가 마지막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잘 참으세요. 순종하면서.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확신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지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믿음 없는 것이 그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사무엘이 명령한 대로 7일을 다 채울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